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인간 죄악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까 아주 뿌리 깊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권면하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아주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점점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주위에 다른 민족들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물론 가나안 땅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바깥에도 그 주위에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전체를 쭉 보시면 어떤 민족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세요.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곳을 지날 때 겸손하게 지나가라고 하시고 또 어떤 양식이나 물을 먹게 되면 반드시 돈을 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민족과는 또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같은 상황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시기인데 어떤 민족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민족과는 싸우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멸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느 민족과는 다투지 말라 하시고 왜 어느 민족과는 싸우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군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싸우지 말라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싸우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울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는 상황, 우리가 의아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엘시온 게벨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서 4절에서는 지금 에서의 자손을 이야기하죠.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또 보면 롯의 자손인 모압 족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나 에서의 자손이나 롯의 자손인 모압 족속과 다투지 말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보시면 롯의 또 다른 자손이죠. 암몬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암몬, 에돔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갈라진 민족이에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건너온 애굽에서 나온 민족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그때 이미 갈라졌으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벌써 400년 이상 500년 전에 이렇게 갈라진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의 동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들과는 다투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니까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이미 그들이 한 집에 살 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렇게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빌면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렇게 그 축복 받을 때 그 속이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갈라서게 되는 거죠. 하란으로 갔다 다시 돌아와서 잠시 그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화해 같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동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같이 있게 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이제 소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간신히 빠져나왔죠.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을 탁 집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돈을 내고 사서 먹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에돔 족속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그 민족을 다투지 말라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싸울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그 민족들조차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항해서 싸우기가 버거운 민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2장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도 보시면 괄호로 뭔가 설명이 있어요. 부연 설명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예, 괄호로 돼 있죠. 거기에 지금 에돔이나 모압, 암몬 사람들이 사실은 강한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금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원래는 아낙 자손 같이 강하고 큰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 민족이 강할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떠돌면서 이렇게 하루 매일같이 만나 주어서 그걸로 식량을 삼고 자기들의 양이나 소를 끌고 다니는 이 민족이 강할까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아서 세틀다운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 그 땅에 살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 사실은 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도 그 땅을 자기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도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그 땅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착각이랄까요?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만 상관이 있으시지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과는 상관이 없으시다. 그들은 통치하지 않으신다. 우리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괄호하고 이렇게 설명을 밑에 그 본문 밑에 설명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 땅이라는 것을 가로치고 밑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냐 보니까 자기 소유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고요? 몰라본 거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본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단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알아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셔서 찬양다고 하고 그러는데 광대하시다 얼마만큼 큰 게 광대할까요? 얼마만큼 큰 게 광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좋아 꼭 물어보죠. 그러면 애들이 그냥 막 손을 이만큼 하면서 하늘만큼 좋아 땅만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할 때 광대하심이 얼마만큼 크면 그 광대하심일까? 여러분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구에서 우주 밖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도대체 우주의 끝은 어디이고 우주는 얼마나 클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도무지 우주 밖을 우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몇 번을 연장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비유하자면요. 크기로 비유하자면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만해밖에 안 되는 그 지구상에 더 있으니까 더 전부 다 더 작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까지도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한번 펴시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두 왕이 나오지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라는 왕이 나오고, 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3장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시혼과 옥 왕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36편 19절로 20절에도 보시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강한 왕들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사람들과 전쟁했지만 콕 집어서 지금 이 두 왕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 지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보다 더 강한 그러한 왕들인 이 지금 시온 왕이나 옥 왕과는 싸우라고 하셨을까? 그 민족들과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싸움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무슨 철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지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자기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전쟁을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얘기도 보면 골리앗을 정말 6규빗도 더 되는 아주 그 거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다. 그의 돌팔매 하나로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지하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들어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죠. 의지가 더 되겠죠.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채워주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중간에 빠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세가 아직 기력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모세가 앞장을 서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지 여호수아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의 일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가 강하다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멸시받고 그러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많이 가졌다고 그걸 뽐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러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많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금세 웃주라는 거죠.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잘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게 원망하지.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조금 잘한 건 있지. 그때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자랑이 내 자랑하고 내 영광 드러내고 조금 티 안 내고 자랑해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강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이기셨다 했는데 세상에 강한 것들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이기셨고 또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것들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또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서 성경 전체의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예. 우리가 누구 잘못된 거 있으면 뭐라고 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툼이 생겨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툼이 됐건 어떤 단체들 간의 싸움이 됐건 더 나아가서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됐건 우리가 추구하는 싸움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그런 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의 영이라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싸운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 마귀는 아주 이 죄 짓는 것, 악한 것에는 더 특화되어 있죠. 아주 사탄 마귀의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싸우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맨날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면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호심경을 이 방탄 조끼 같은 거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군사가 다 멸하였을지라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 다 찾으셨나요? 예, 13절부터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을 아르를 지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산 상태죠. 40년이 지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했다라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에, 지금 읽으신 14절에 보니까 진영 중에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영 중에서. 무슨 의미예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어떤 일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었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군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자녀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인들하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16절에도 또 보니까 거듭 말씀하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군인들이 다 사망하고 멸망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국경을 지나가라. 그리고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압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헤스본 왕 시온과 다투라, 싸우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모압 땅은 그냥 지나갈 것인데 시온과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점이 언제라고요? 군인들이 다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래도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 그래서 자라나서 40년 동안 태어나고 자라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떠돌 때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땅에 정착해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이런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좀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자기들의 땅에 살면서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UFC 같은 그런 게 유행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권투나 또 프로레슬링 같은 게 아주 TV에서 인기 있게 많이 틀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마추어는 프로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권투도장에서 그래도 나가서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데뷔해서 프로로서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그 아마추어가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딱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조금 전쟁에 능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의 그러한 것과 비교할 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조금이라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건 아니라 다 기다리셨다가 그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더 강한 민족들과 싸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더 힘든데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의미일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뭐부터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원망이 사실이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내셨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왔지만 그들을 다 물 가운데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로 먹이신 게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들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러한 범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에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가 뭐예요? 맹매하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에서 다 멸절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 것 같지만, 오늘도 다 군사가 멸망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남겨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이 케이스에서도 봤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당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내가 아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떤 범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 복이 아니라 그게 화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악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신다. 그때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감싸시는 것 같고 모압이나 암몬을 더 위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소홀히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힘들 때 모든 군사가 다 죽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민족들과 싸움터로 내보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밭에만 비를 내리시고 내 밭에만 좀 해를 비춰주시면 좋겠다. 저 옆집에 사는 아주 저 못된 김씨 집의 밭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해도 비치지 않아서 그냥 가물어서 말라 죽어서 농작물이 그렇게 열매를 못 거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때가 아닌 내가 약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다라는 표현 앞에서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더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꼭 그렇게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강한 것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예,